사랑하는 가족 여러분,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하나님,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.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.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젊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.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. 딸 예루살렘이여,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? 처녀 딸 시온이여,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? 너의 파괴됨이 바다보다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?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.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.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.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.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.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.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,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.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.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.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.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. 여호와여, 보시옵소서.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.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.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.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.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.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.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. 아멘.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,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본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? 무너져 내린 불타버린 집들도 끔찍하지만 그 앞에 길거리에 힘없이 앉아있는 여인들, 그 여인들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,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먹을 거 없어요? 라고 하며 기진하여 기절하고 결국에는 혼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눈물이 마를 수 없습니다.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 고백부터 시작합니다. 11절 봤더니 내 눈에 눈물로 상하고 내 창자는 끊어질 것 같다.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. 상처 입은 내 딸 시온아,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위로하랴? 위로할 수가 없다. 너희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바다처럼 깊다 라고 얘기하죠. 그리고 떠올려 보니 14절 말씀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던 거짓 선지자들, 즉 거짓된 것을 예언해서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버렸던 그들이 막 생각나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도 이야기를 하죠.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옆에서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아니라고, 안 망한다고,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했던 사람들,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잖아요. 이제 지나가는 자들, 즉 그들의 원수, 그들이 막 비웃습니다. 이 참상을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했었던 성이 바로 이렇게 된 거냐? 우리가 이 성을 집어삼켰지 하면서 멸시하는데, 가족 여러분,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 건가요? 아닙니다. 오늘 17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고 옛날에 명령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이다.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였죠. 정하신 일.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.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은 이 가옥이 불타지도 않고 내 백성이, 너희들의 백성들이 죽지도 않고, 그렇죠? 잡혀가겠지만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, 그렇게 말씀하셨죠. 그런데 듣지 않아서 이 모든 성읍이 불타는 일들이 생겼죠. 그러나 옛적에 명령하신 일,
그 명령하신 일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신명기입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사람을 만드셨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칙, 규례와 법률을 주셨죠. 그게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.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사람은 행복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죠.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마치 모든 것에 위에 있는 것 마냥 내 방식대로 산다면, 불순종한다면 받는 벌도 신명기 27장,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. 그 벌이 점진적입니다. 요렇게 혼나다가, 요렇게 혼나다가, 이렇게 혼나는 그런 점진성이 있죠. 그냥 내 몸이 조금 힘들다가 혹은 뭐 기근도 오다가 이런 작은 일도 있지만 나중에 더 가서는 그 타국민들을 불려들어서 이 땅을 멸망시킬 텐데 그 과정 속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먹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삶을 규칙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. 그러면 그 삶의 규칙은 오늘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 창출 내민신 말씀의 그 규칙과 규례와 법률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 적용시켜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살면요,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. 당연하죠.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반드시 상 주십니다. 그런데 내 멋대로 산다면 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예전에 많이 들었던 간증 속에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잘 나가다가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셔서 나를 탁 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이 길로 왔습니다. 뭐 이런 스토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얘기가 특별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.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 삶의 상과 벌의 모든 인생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. 내 불순종 때문에 혼이 난 거죠. 이미 옛적에 명령하셨던 것처럼요. 그래서 지금 이 유다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. 그러나 이 멸망이 어떤 길로 인도하게 됐냐면 18절 말씀 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무엇이 떠나간 거예요? 몸은 여전히 유다 땅에서 살았고 몸은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들어갔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떠난 상태였거든요. 하지만 이런 어려움 끝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었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으니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요 회개의 시작은 곧 회복을 알리는 시작입니다. 오늘 18절, 19절 말씀 봤더니 내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라. 쉬지 말고 초저녁에도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.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다 쏟아내라 라고 하며 이 회개를 촉구합니다.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게 돌아오는 자, 너가 내게 죄를 고백하면 나는 그것을 저 바닷속에 던져버려서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죠.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, 20절부터 쭉 보면은요,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막 투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주께서 도대체 왜 이 민족에게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?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어머니가 제 자식을 먹고 있습니다. 젊은이 어린아이들 다 죽어가고 있고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죽어갑니다. 젊은 처녀들 청년들 다 이렇게 폐파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도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잡아야 될 때 딱 꽉 붙잡아야 될 말씀을 찾게 됩니다. 가족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. 우리의 뭔가 스펙, 우리의 어떤 조건, 이거 잘 나가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뭘 잘해드릴게요. 이거 아니고요. 그냥 오늘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,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르는 자,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. 우리에게 환난이 있나요? 어쩌면 나도 모르는 나의 교만과 나의 모습들을 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귀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죄가 아무리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말씀드리면 그것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고 다 말씀드리셔서 회복이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
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전쟁의 참상은 너무나 슬프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 과정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아버지 오늘 저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주를 찾게 될 수 있다면 아멘 하겠습니다. 주님, 우리 귀한 가족들이 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삶에 이미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